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363쪽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세례주일인데요. 세례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또 붙잡고 점검하고 믿음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 예배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자녀 예배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예. 오늘 세례 받은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주일이지만 세례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주일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좀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를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받아도 되고 또 여러 번 받아도 돼요. 사실은요. 또 조금은 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럴까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요. 예. 그럼 차이가 뭐냐?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세례 받았느냐? 하고 묻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탁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예,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왜 교회에서는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되는데 이 정식 회원이 되면은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뭐가 따라오느냐? 권리가 따라오고 또 하나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와 권리와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권리를 먼저 생각해요.
권리를. 자, 그래서 제가 권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권리냐? 예, 세례를 받으면은요, 이제 곧 이어서 진행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주는 성찬식 있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혹시나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이 성찬식에 참여할까 봐 이 세계 교회가 그런 룰을 정한 거예요. 이 세례 받은 사람, 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권리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세례 받은 이후에 교회에 직분들을 줄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은 자들에게. 세례 받으면요, 집사도 될 수 있고 또 이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꼭 있죠. 집사가 된 다음에 권사도 되어지고 또 집사가 되어진 다음에 장로도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막바로요. 세례 받은 사람은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자꾸만 먼저 그냥 단시간에 주면 또 흔들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어쨌든요, 이렇게 직분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제 교회 일꾼들을 뽑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장로들 이 뽑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유고시에 다른 데서 목사님을 모셔온다든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면은 뭐 해야 되냐? 투표해야 돼요. 누가 투표할 수 있느냐? 세례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들은 이런 교육자를, 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일꾼을 뽑기도 하고 또 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권리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권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권리만 주장합니다. 예?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 의무입니다. 그죠? 자신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은 권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 이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영적인 자격, 영적인 힘은 의무를 감당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중요한 의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탈락된다, 뭐 예배 안 드리면 직분을 뭐 어떤 면에서 빼앗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세례 교인에게 제일 우선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일 성수예요. 혹은 공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공예배가 보통 어떤 거냐? 공예배는 오늘 주일 이 오전 예배, 주일 오예배, 수요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약화돼요. 그죠? 중직자들도요. 또 교회 집사들도요. 그냥 주일 한 번 이 오전 예배 드리면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 못 들었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야, 원주민 마늘교회는 진짜 그 목사가 무식하구나. 나는 알았는데 내가 그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혹시 지금까지 나는 몰랐는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나는 몰랐는데가 아니고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 돼요. 자, 공예배, 주일 성수. 이게 세례교회,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 안 돼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의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헌신의 의무가 있어요. 헌신의 의무. 무슨 헌신의 의무냐? 시간을 헌신하고, 교회를 할 때 시간 헌신해야죠. 그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선교 캠프 간다, 헌신해야죠.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다, 헌신해야 되죠. 그죠? 이 시간을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헌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세례교인은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물론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 안 되면은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교인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물질의 헌신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다. 저 또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감옥도 안 보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도 선교의 의무가 있어요. 전도 선교의 의무.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 뭐가 있느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자,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의무가 뭐냐? 뭐겠습니까? 12월 달은 무슨 달? 12월 달은 지금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배죠. 하나님 자녀에게 세례받은 이런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인 의무 중에서 최고의 의무가 뭐냐? 예배의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의무. 예.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예배의 최고의 의무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내 인생이 몇 등? 예, 특등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 인생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의 예배의 모습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예.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서 특등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는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한 라인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또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뭐 하냐? 예배드려요, 예배. 근데 어떤 예배든 줄 아세요? 억지로 막 이런 예배가 아니죠. 어떤 지금처럼 말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 속에서 그냥 24시간,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24시다 뭐 낮이다 밤이다 없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감사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 천국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예배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뭐로부터요? 예배로부터. 예배로부터. 자, 그래서 오늘 세례식도 거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혼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 예배.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무슨 특권입니까?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임재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도록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목사의 설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소통으로 최고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육신적인 상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가졌던 모든 것들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갈등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발견하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면서 상처 치유받고요, 사명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이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니까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해답과 능력을 받고 인도받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해답으로 다 붙잡으세요. 그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안타까울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 막 그렇게 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언제 줄게 약속하는데 그 시간표는 못 붙잡고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 승리의 시간표, 해답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자,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사명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예배 지겨워요. 예? 그냥 이 몸뚱어리만 이 자리에 나가서 1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사명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감사로 출발하시고,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 뭐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고백하면 돼요. 예.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에 대한 확신과 결단의 사명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또 영적 사실을 알고요, 이 사단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니, 절대죠. 뭐 불신자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사명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권리와 권리만의 의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네? 우리 세례받는 성도님이랑 그런 잠깐 얘기했어요. 세례받은 분들, 이제 뭐 신앙생활 시간 얼마 안 된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뭐 일을 뭐 대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대로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축복 주시면 응답받은 대로, 축복받은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고 예배가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했느냐?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예배에 승리해서 방주 속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렸어요. 네?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서 말입니다. 막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방주 문이 딱 열리자마자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어요. 아브라함이 틀린 예배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요,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사무엘 하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이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 한 자리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로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무찌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되었고 또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예배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1천망대, 솔로몬이 1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요. 그 후대가 다 축복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은 비밀 중에 비밀. 예배 못 드리도록요,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왜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악한 양심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인 된 예배는 악한 양심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자,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배가 잘 안 돼요. 예?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돼요.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요. 이 자리에 와서도요, 세상 걱정하고, 뭐 가스장 갔나, 화장실 불 켰나, 껐나,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예배 끝나고 와서 또 어떤 일을 해야지 미리 계획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체질 때문에 예배 실패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성격 때문에 예배 실패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배 실패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먼 사람들이 더 빨리 온다니까. 대부분 보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단이 하나님 자녀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심지어는요, 평일날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봉사 많이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안 맞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봉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무슨 봉사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요, 예배에 실패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왜 예배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더 사랑해요. 예?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해. 일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일을요.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우선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예배에 실패하더라고요.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요. 무슨 습관?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무엇에 실패하도록이요? 예배에 실패하더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 어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라고요? 더 모여서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와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다. 좀 크게 따라서 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아니,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뭐 응답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예배 좀 빠지고 막 그래도 뭐 실패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을 주시고 문제를 주면 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막 응답 그때마다 주신다. 저 여러분 까무라칩니다. 교만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앙이 쌓여서 어느 날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하나님 자녀의 예배는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아멘. 천국 보좌와 연결됐어요. 천국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특등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두 분, 또 유아 세례받은 그 가정과 우리 다민이, 또 세례를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